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화면으로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찾으신 성경 책을 통해서도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과 주제로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원하고 평안을 또 찾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 이 샬롬을 찾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과 수고의 헌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시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 구절이 시작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자비하시다라는 말씀을 1장과 1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잘했길래,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키심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모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 행위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시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또한 제사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절기마다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셨다고,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나아가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모습까지도, 결과까지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랑 조금 다르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몫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례전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가톨릭 미사에서 하는 성만찬은 보통 성만찬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또 짓는 죄들을 낱낱이 신부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개신교, 우리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번에 처리해 주신 죄악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옵션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그런 신비한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매우 어렵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신년에 우리가 오면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고민하고, 맞춰지는 모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맞춰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피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작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감정과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내 가족과 내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유일한 방식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믿음의 생각,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 이런 감정, 사람을 대할 때도 퉁명스럽고 투덜거리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십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침묵해주고 기다려주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볼 때 기도해주고 묵묵히 섬겨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뜻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면서 큰 하나님의,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신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힘쓰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이 2절 말씀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떠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고 전인격적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이 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하는 것,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스러운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핵심에 이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 제너레이션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만한 유혹의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편만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사냐고,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쫓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보다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에 먼저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의 고민과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의식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강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 후반부의 내용인 것이죠. 정리하면 2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가며 확인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그 결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삶의 패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분명한 방식으로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부터 2026년 새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복된 하루, 복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 오늘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모든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기보다는 일상에서 내 가족들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주시는 작은 소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미 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헌신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오염된 의지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고 작정하는 많은 소원들을 세우지만, 하나님,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그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먼저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수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품는 감정, 그 감정의 끝에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정하는 모든 의지의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죄로 오염된 것,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그것이 패턴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아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몸이 따라가듯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2026년 내 신앙생활, 내 삶은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뒤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묵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정과 원한과 분노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또 한 번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들, 하나님, 내 정말 못난 그 옛사람, 정말 이 쓴뿌리와 같은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말의 습관들, 하나님 전반적으로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고쳐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좀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과 같은 모습들, 하나님 이미 패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에 또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 또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가족 중에는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것에 순종하기 원하지 않아서 회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방황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하고 찾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삶 가운데 다가가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이 시간 중보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에도 그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사명, 소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여서, 의지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용기 내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결단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슬퍼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길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샬롬, 평강,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노력과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